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토마스 모호는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형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를 죽이는 일에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사울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그것을 이 토마스 모어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늘나라에 가서 순교자끼리, 스데반도 순교자이고 자기도 순교자이니까 순교자끼리 친구가 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변화되어 그가 복음 증거자가 되고 그도 순교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는 사형집행관인 당신도 언젠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토마스 모어가 그토록 사모했던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의 말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을 이제 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전에 의하면 스데반도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자, 그렇다면 스데반과 바울은 전혀 모르고 지냈을까?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죠. 둘 다 당시 현존했던 그 동시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스데반은 이미 서로 알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변절자인 것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스데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던 율법 문화생이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이죠. 정통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런 정통 유대파가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온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또 어떤 곳에서는 성경에서는 자유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유민. 자, 자유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예수 믿었던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자유민 출신들에게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따로 있었고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회당은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대전 안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 교파도 좀 조금씩 다르고 당시 회당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회당 공동체가 있었고, 또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대로 넘어온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래도 문화가 비슷하고 또 먹는 음식 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민,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게 되었죠. 결국은 고소를 당하게 되죠. 이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에 매료된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가 돌에 맞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욱 확신했던 것이죠. 내가 믿었던 것이 진리구나. 확신 속에서 그는 순교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답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희한하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듣고 반박할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스데반 집사님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오직 진실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에는 찔렸지만 그러나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이를 갈았을까? 그것은 사단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사실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도 덩달아 더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할 때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단이 마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새가 와서 그 은혜 받은 그 씨앗을 다 빼앗아 먹는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이죠. 마음으로는 찔림을 얻었지만 그 말씀을 뿌리 깊이 마음 가운데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되었던 것이고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더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아주 정말 멋진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본 장면은 하늘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모욕당하고 있고 재판당하고 있고 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그가 비난을 받지만 그가 본 것은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하늘의 법정에서는, 땅에서는 그를 정죄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지금 옳다고, 스데반은 의인이라고, 스데반은 참되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결정적인 이 말이 계기가 되어서 스데반은 돌에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지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의 가장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마 자기의 동료인 스데반을 자기 손으로 돌을 들어 던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그래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스데반의 친구였던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59절과 60절을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보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경험이 다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고요. 또 장례도 많이 제가 치러 보았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2-3건 이상의 장례를 집도한 적도 있고요. 또 임종이 가까웠다고 해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분들,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만난 마지막에
그렇게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로 성도들이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대부분 거의 제 기억에 거의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때로는 고통도 오겠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죠.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 정말 은혜롭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와 그동안에 어떤 대척을 졌던 그런 사람들이 오면 내가 당신을 많이 미워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많은 악한 일들, 그렇게 나를 모욕하는 일도 했지만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도 배운 것이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용서와 화해를 이룬 다음에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영혼 구원을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돌로 나를 쳐서 죽이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는 그곳으로 나는 가게 되는데, 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저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돌을 던져 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언젠가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4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평등이다. 즉 누구나 죽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해서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죽는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늦게 100세 넘어서까지 장수하다가 죽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많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참 그분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그런 소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 물론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핑 돌아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그분은 그래도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래, 어디서 죽느냐, 이것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죠.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은혜로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관련해서 진리예요. 누구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점장이들은 뭐 여름 되면 물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름 되면 물 조심해야죠. 점장이들도 모르는 것이죠. 뭐 귀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죽음과 관련해서 다 평등합니다. 누구나 죽고 어디서나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직은 새파랗게 살아있지만 이 죽음은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의 책이었어요.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느냐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잘 죽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이 순교의 이것은 축복, 순교의 축복이거든요. 이 순교의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상 순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그만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이라든지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 당하신 분들도 계시죠.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예수 끝까지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그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믿음이 결국 마지막에 그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스데반은